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애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금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18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대못을 꽝 박아버립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 참 뜻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개연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러면 이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존재인가? 그렇게 되면 오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 특별한 몇 명만 이룰 수 있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그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어색함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주 아기 때 언어를 처음 배웠던 때가 생각이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기억 안 나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도 키워본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웅얼웅얼 거리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커가면서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법도 배웁니다. 그런데 점점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고민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쉬지 말고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나에게도 좀 맞지 않는 옷같이 느껴지지만 점점 내 삶의 사고와 습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숨 쉬는 것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내 뜻이 아버지 뜻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 언어가 어색해서 한 번, 두 번 머리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항상 나오는 뭐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동사의 인칭을 보니까요. 그 인칭이 너는 그렇게 해, 너는 그렇게 감사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즉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그뿐 아니라 20절의 말씀 보니까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단하라. 27절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입맞춤을 어떻게 혼자 이렇게 셀프로 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개인 영성을 위해 쓴 글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를 위해 쓴 글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 이것이 어쩌면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가 아닐까도 추측합니다. 먼저 다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서로 고백을 올려드린 다음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를 분별하고 분별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해서 실제로 악한 것들은 버리고 선한 것들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 예배의 순서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이 말씀 이거에 이러한 주장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예배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예배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와서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들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래도 목숨 안 잃고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래도 모였구나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에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 자신과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오늘도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해석할 때 제가 참조해야 될 구절을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오심이 더디어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과 선함을 추구하지만 악과 거짓이 계속 날뛰는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이 땅을 바로 잡을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과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의 발행과 다른 상황이 계속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와 이 땅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게 되면 예배 때도 기도하지만 형식에 점점 구애받지 않고 내 모든 일상의 삶과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숨어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으며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고 나의 삶도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신뢰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 감사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감사는 어쩌면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데 아마 예배 중간에 교제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이전까지는 감사로 치고 와고 하지 않는데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 행하셨구나.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가 어떤 공이 있는데 이렇게 내 조각이 막 되면서 하나하나 감사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의 원이 되는 것 같은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에게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뜻인데 이게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막 세뇌시키잖아요. 감사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면 각자 다른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염려와 좌절 또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빠도 말했지만 감사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가 나누는 그 감사를 듣고 나누고 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감사를 하는구나. 또 상대에게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나누고 서로 마치 다른 천을 가지고 하나의 옷을 만드는 것 같이 감사의 옷을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범사의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어제 저희 아이 초등학교에서 강의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칭찬도 아니고 아이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칭찬할 거리만 말하면 이거를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 못하면 칭찬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발견해 주는 것, 이게 감사다라는 생각도 덩달아서 들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이 모든 것 뒤에, 나의 모든 삶 뒤에, 서로의 삶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스스로 찾지만 또 서로가 찾아주고 격려하며, 그래서 나 혼자만에 일어난 감사가 아니라 함께 모여 모든 일을 위한 감사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교제 안에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 보니까 소멸과 멸시, 분별, 굳게 잡은, 멀리, 이렇게 5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해야 할 거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도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을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의 불을 켜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 불을 타오르게, 불타오른다는 말이 웃긴데,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공기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예배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예배 중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른 말로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속 슬프게 하면 결국은 성령께서 떠나시겠죠. 인격이시니까.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 말씀 뒤에 나오죠. 여러분은 슬프게 하는 이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해서 인치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구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일을 반복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한답니다. 여기에 쓰는 언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믿음대로 성령이 근심되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주어도 그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2-3사람이어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성령 소멸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말할 때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의 구체적인 일을 알아맞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들 안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목사님 가면 정상적인 목사님 이런 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하다는 분 찾아가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그 예언은 다릅니다. 구약에는 성경의 예언은 앞날 일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날의 일을 전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복, 개인의 어떤 좋은 일 그런 것을 점치는 게 아니라 민족과 하나님의 일, 공동체의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약도 그렇죠. 신약에서 예언의 대상은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와 사람들과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예언도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힐 것이다. 근데 바울 개인의 일인 것 같지만 그거는 교회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예언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고 뭐 로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메시지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의 묵상은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듣는 말씀도 매우 중요한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시는 말씀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공동체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교자나 청중 모두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제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설교자는 설교를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열하기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또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성경 속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의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짓한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또 어디 땡땡문에 또 하나님 까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중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자기의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메시지만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도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걸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도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분별해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을 존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걸 다 맞다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남는 단어와 문장은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한두 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 없이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막 목사님이 틀린 거 뭐가 있나 막 따지러 가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분별하라는 것은 설교자의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향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늘 자기의 말에 하나님 메시지 말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부족할 수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고민하고 점검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메시지를 근거로 그 메시지 할 때 성중을 향한 사랑도 묻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의 확신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 담아보려는 고민도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청중이라면 설교자와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사도가들이 전한 말씀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다 모르겠으면 물어보기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 이러한 분별에 대한 강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는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채물,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데 그 11장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취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강성한 자로 자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은혜의 일부를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모르는 언어를 배우고 계속 노출될수록 어색함에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 성령님을 향한 신뢰, 말씀의 분별을 알아가다 보면 예배 중에서 숨어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을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일부를 우리 예배할 맛보고 그 예배를 누리고 그날이 오면 완전하게 누리겠구나라는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그 소망을, 그게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바로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익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통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허덕이고 살지만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교회, 직장, 가정에 우리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구나. 그 평화가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